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번 2020년 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What is your life? 삶의 질에 대한 조사요. 36개 OECD 국가 중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3년 전 똑같은 조사에서 최하위 꼴찌였는데 그래도 이번엔 꼴찌에서 한 단계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 관련 TV를 보면 한국이 화려하고 발전된 부분을 참 많이 보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참 의아해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한국의 사회학 교수님께서 원인을 분석한 글이 있어 읽어봤습니다. 저임금, 많은 노동시간, 즉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한국 분들의 삶의 만족이 낮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경쟁에서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회에 살면서 노후까지 비교와 경쟁을 벗어날 수 없는 한 모습이 한국인의 자화상에 담겨 있었다. 경제력이나 지위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려는 문화가 만연하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진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자화상은 내면에서의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비교하여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만족한 삶은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오며 또 누구를 통해 오는 것임을 서로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삶의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강렬한 햇빛이 비추는 오후 한 여인이 우물가를 찾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몇이 대부분 아침에 함께 우물가로 모여든 것이 일반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혼자서 그 오후에 우물가를 찾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관계여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그녀의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은 바로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것, 삶의 만족은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얼마 동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만족한 마음으로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도 아니고 몇 시간 후 변화되어 동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 동네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확실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고질적인 허무함과 상실감을 가득 찬 여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놓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먼저 갈증이 생기고 목이 탈 정도로 참기가 너무 힘들죠.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갈증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 내 안에 있는 갈증은 육체의 갈증보다 더 깊고 차원이 다른 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 뭔가 허전하다, 뭔가 빠진 느낌, 뭔가 잃어버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때마다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다 보면 마치 깨진 밑 항아리에 물을 붓듯 허황된 인생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만족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많은 심리상담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린 감정과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부인하고 의심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이 안 풀려도 감정으로 못 느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로 산 차는 한 1년 정도 기분이 좋죠. 좋은 집을 새로 구입하면 3년, 5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도 즐거움이 생깁니다. 최신식 기계는 오래 가봐야 2년 갑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살 때는 좋습니다. 우리가 산 것 중 지금까지 처음과 같은 기분, 좋은 기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시간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니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 기술들을 조금 지나면 다른 새로운 지식, 또 다른 새로운 정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새로 나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지속되는 만족은, 끊임없는 만족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만족은 관계,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만족은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 학력, 사람들에게 인정받음, 우리의 깊은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인생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진실된 인생의 동반자, 진실된 친구, 함께 있는 것이 몇천 불의 돈으로 쇼핑해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드린 대로 삶의 만족도는 성취가 아니고요. 만족은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님들과 가깝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도님들과 대치하고 싸워 있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함께하는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조상 때 파놓은 역사적인 장소의 그 물, 깊은 지하수의 물들로 이 여인의 한나절 또 한 그 날 정도는 목을 축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심한 갈증은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예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 그 빛을 받으며 황량한 사막,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물이 고여있는 신기한 연못이 보입니다. 이 여행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저 오아시스만 가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킨 다음 여행을 계속 시작해야지.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기루였습니다. 신기루는 사막에 있는 것으로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이죠. 태양빛이 사막 모래 위에 내리쬐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환상입니다. 신기루 같은 환상의 쾌락, 돈, 소유를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생활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전부입니다. 가정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가정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 길이라고 자신합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 지치고 피곤한 그 자체이죠. 인생은 여행자가 물이 없어 갈급해하는 것 같이 무언가를 찾고 지친 여행과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신기루같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나 평강을 구하고 기쁨을 구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모든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생의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 안도감을 주는 그 힘과 활력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꼭 그분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그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선생으로만 알 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전부터 기다렸던 구원자, 즉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혼자 나와서 또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반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일단 거부하였습니다. 그릇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현재 갈급한 생수를 분명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린 세상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오직 신뢰할 대상이 됨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코비드-19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관찰하면요, 현재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아신다면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바이러스는 분명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기에 만족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더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왜소하고 힘이 없고 작은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참 정말로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의 육적인 것을 만족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인 자신을 주심으로, 또한 말씀하심으로 영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만족은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는 비롯된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면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으로 우리를 깊은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할 경험이 없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존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샘물은 살아있는 물이죠.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물, 이 샘솟는 물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맞춰진 자로 살아간다면 분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함이 없다면 영원한 삶의 약속인 그 영생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현재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천국으로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하심과 또 임재하심, 또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세상 일로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영원한 것, 영생을 간직한 자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에서도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 깊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간직하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분명 우리의 만족이, 마음의 만족이, 인생의 만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만족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주님을 예배할 때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깊은 만족을 경험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지금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 천국에서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가장 내 삶 속에 큰 만족감이 느끼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고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만족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옷 입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신다면 만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지내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에 통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들, 이 세상에서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며 순종하며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